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우리 사울이 신접한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과 같은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와서 그 사무엘의 영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죽은 사무엘이 올라왔는데 이게 진짜 사무엘인지 가짜 사무엘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사탄의 장난인지 헷갈립니다. 실제적으로 분분하기도 하고요. 우리 사무엘상 계속되는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그 궁금함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기뻐함인데 원래 제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슬픔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슬픔. 우리 사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그 비참한 슬픔을 추적해 보려고 했는데 제목이 너무 비극적인 것 같아서 좀 바꾼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함. 자,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 이스라엘 민족인 다윗이 다른 민족인 블레셋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에서 시글락성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문제가 생겨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해갈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29장하고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자, 아기스 왕은요 어찌 보면 다윗을 향하여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아 너의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너는 나와 함께 너의 조국 이스라엘과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불가피하게 자신의 목숨과 함께한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블레셋의 보호 아래 들어왔지만 자신의 조국을 배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있으면서 주변의 소수 민족들을 약탈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가서는 이거 이스라엘을 약탈해 온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버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 나라 간의 전면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빠질 수도 없습니다. 왕이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전쟁터에 나가자. 그래서 다윗은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예, 그럼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그 복잡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조국을 배신할 수 없는 마음과 그렇다고 아기스 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마음. 근데 그런 다윗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기스 왕은 다윗을 기뻐하죠. 그래서 너를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을 것이니라, 내 채찍근 경호원으로 내 호위무사로 내가 너를 삼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마 한 셋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블레셋을 도망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조국과 싸울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광야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힘겨움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블레셋 편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는 거죠.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광야 도피 생활하면서도 봤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해할 수 없었던 그 다윗의 마음. 그러니까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선택지는 블레셋 편에서 싸우는 척 하다가 전쟁터에서 갑자기 돌려서 블레셋을 치는 거죠. 야비하게. 자, 근데 이럴 거면 그냥 첫 번째 선택을 하죠. 그냥 아예 블레셋을 나오죠. 굳이 뭐 그럴 거 없이.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 어느 것도 쉬운 것은 없지만 어떤 것을 선택해도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죠. 뭔가 상황은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황은 답답한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바꿔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하지만 뭘 선택해도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럴 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기도하고 어느 정도 고민합니다. 신앙이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차피 비슷할 거라면, 어차피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면, 아니면 어차피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이거죠. 무엇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 이 질문을 최종적으로 던지는 거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고민하는 것이 이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고 싶은 욕망이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떠넘기기도 하죠. 자,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펼쳐져요. 그럼 이 상황 앞에서 다윗은 과연 어떻게 이 상황 앞에서 반응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고, 어떻게 다윗이 이 상황을 헤쳐갔는지는 이제 29장에 펼쳐집니다. 29장에서. 그리고 29장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 29장을 주중에 좀 묵상하고 오시면 이에 대한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쨌든 이 아기스와 다윗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장면이 전환됩니다.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주인공이 아기스와 대화였다면 장면이 전환돼서 이제 사울에게로 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자, 그리고 이제 3절은 이 사울을 설명하기 위한 역사적 배경이에요.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사무엘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죽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죽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 박수, 오늘날로 말하면 그 무당, 점치는 자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근데 이들을 다 쫓아냈을 때 사울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해서 쫓아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 자들인 거예요. 신접한 자들. 그래서 다 죽이라 해서 사울도 죽인 거예요. 자, 신접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자신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은 기다림의 훈련이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은 이 기다림의 훈련인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은 바로 이 기다림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서 일하심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바로 이 기다림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신접한 자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할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딘 램프의 요정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마치 도둑질해서 11조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둑질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내면서 하나님, 이것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이런 거는.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를 넘어서 자신들의 백성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마음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목사로서 잘 사역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여한옥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서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그거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이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은요, 왕의 초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여겼던 이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 다해 듣지 않고 흘려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흘려듣는 거죠. 나를 찌르는 말씀 말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흘려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제는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도 필요할 때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뎌져 갔던 거예요.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혹여라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 분명하게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흘려듣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들으면서 그것에 내 삶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에 내 영혼은 무뎌져 가게 되는 거죠. 똑같이 종교의 행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열심과 헌신은 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점점 무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의 상황이 펼쳐져요.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펼쳐졌는데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는 사울을 두렵게 만듭니다. 다급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울무엘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자라도 찾아야 되는 거죠. 신하들에게 신접한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지? 고민하다가 이 안중에 정말 용한 점쟁이가 있어가지고 점쟁이 집에 찾아가서, 제가 목사인데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점을 좀 쳐주시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신접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죠. 근데 사울에게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사가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교회 부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어떻게 신방해야 되는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서 안 되니까 무당 찾아가서 하는 거, 비참한 거 아니에요? 비참한 거?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거죠.
더 이상. 사울은 비참한 거예요. 더 이상 사울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울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접한 자들을 쫓아냈을 때에 그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을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는 못했던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힘을 다해서 드렸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는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 내가 쏟아낸 열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워진 거죠. 내가 드린 헌신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드린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포기한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포기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아까워지는 거죠. 그 열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조금씩 들어오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헌신과 내가 드린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은, 아마 사울은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신접한 여인 조금은 남겨둘 걸,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남겨둘 걸. 어쨌든 그 사울의 마음이 모습이 좀 비참해 보입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사울이. 어쨌든 신하들이 이제 수소문해 가지고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그 여인을 만납니다. 자, 8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자,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자,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진짜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근데 사울은 못 봅니다. 그 여인만 보는 거예요. 사울은 여인을 통해서 이 신접한 여인이 올려진 걸 보는 거예요. 혹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무당 찾아갔는데 우리 아버지를 좀 불러주세요 했더니 무당이 막 하다가 하면서 남자 목소리 막 나오면서 예야 막 이럴 때, 이런 장면 기억나시죠? 제가 연기를 조금 더 연습해야 되는데 제가 연기 학원을 좀 못 다녀서. 자, 그러니까 무당, 분명히 모습은 무당인데 말하는 거나 목소리가 아버지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이 올라와서 사무엘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사무엘의 목소리로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바짝 엎드립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마 사무엘이 생전에 목소리로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은 사무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벌벌 떠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겠죠. 15절인데요.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자, 사무엘의 첫 마디가 뭡니까? 왜 귀찮게 해? 뭐 이런 거예요. 왜 불러 올려서 성가시게? 이게 사무엘의 첫 마디입니다. 사무엘도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리고 16절 이하에서는 사무엘이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너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너를 버렸다. 너의 기도와 간구는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일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30장 31장에 가면 전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진짜로. 자, 근데 여기서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일까요? 가짜 사무엘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심일까요? 사단의 장난일까요? 어떨까요? 근데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사무엘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신접한 자를 통해서 제가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님, 우리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요한호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는 이름을 예수 평화교회라 짓거라 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은요 분명히 그런 방식으로
그로 하나님과 죽은 영혼을 끌어올리는 방식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실 리가 없습니다. 사울에 대한 예언은요, 이미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이미 다 하셨어요.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아온 것 자체가 이미 사울은 그냥 끝장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울이 맞이하게 될 아주 비참한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도 사무엘이 나오던데 우리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 아버지를 끌어올리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무엘의 이름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니라 사단의 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단도 분명히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니, 나타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단에게 존댓말을 써서. 자, 어쨌든 이 본문의 핵심은요, 이 본문의 핵심은 사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슬픔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삶의 비참함이 어디로부터 비롯됐습니까? 사울의 삶의 비참함?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삶의 비참함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이죠. 다윗 때문에. 사울은 다윗 때문에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비참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자신의 삶을 힘들게 만들 다윗을 잡으려고 자신의 평생을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다 내주고 비참한 삶을 마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실 사울이 고난당하는 건 다윗 때문이 아니죠. 사울을 정작 힘들게 만들었던 건 무엇입니까? 사울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것,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울의 마음 때문인 거죠. 이게 사울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사울의 적은 다윗이 아니라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라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인 거죠. 이게 사울의 적이죠. 이게 다윗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울의 마음이에요.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의 마음이 정작 사울이 싸워야 될 사울의 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한 사단의 마음이 들어와서 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저 다윗만 없으면 내가 온전한 왕권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서 그 영적 싸움이 있었다면 사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애꿎은 다윗만 잡으려다 정작 자신이 채워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삶의 결국, 그런 삶을 평생 살다 보니까 내 안의 공허함과 내 안의 분노와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을 계속해서 도입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힘을 길렀어야 됐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짰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막바지가 어디까지 갔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는 데까지 간 거예요. 이미 더 이상 끝난 거죠. 그 마지막, 그래서 사울은 아마 평생 내 마음의 깊은 평안함과 승리의 기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채 마지막까지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끝난 거죠. 그런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순간적 쾌락의 기쁨 외에 다른 기쁨은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이제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 즐기기 위한 기쁨, 이것 외에 다른 기쁨이 없으니까,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삶의 마지막이 20절에 나타나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제 비참하게 엎드려지는 거죠. 이제는 남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사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역과 복음의 구호는 외치되 정작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는 이 영적 허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적 허약함이.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 허약함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한 8년 정도 됐을까요?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한 8년 전에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하다가 어떤 청년을 위해서 한 1년을 정말 제가 완전히 애를 썼어요. 밤에도 새벽에도 계속 만나고 붙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짓들을 하고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욕을 했어요. 욕을. 야, 그러면서 너는 진짜 인간도 아니야 이 새끼야. 말하면서 이 새끼 앞에 또 뭐가 또 붙었죠. 막 진짜 막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네가 인간이면 내 앞에서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막 진짜 막 욕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응급실도 다녀오고 내가 경찰서도 다녀오고 내가 온갖 짓을 다 했는데 그러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나쁜 막 이러면서 진짜 막 쏟아냈던 적이 있어요. 한 8년 전쯤 됐는데, 그때는 아마 그 친구를 향한, 그 영혼을 향한 어떤 사랑과 아픔과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정말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친구,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품지 못하는 내 마음이 정작 내가 싸워야 될 모습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더 깊이 안타까워하고 더 깊이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는 내 마음이 정작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는데 내 헌신에 대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보통 헌신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내한테, 우리 아들한테 진짜 버림받으면, 저희 아들이 저를 진짜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역할 때 막 저희 아내 어깨에 손을 내는데 저희 아들이 제 손을 딱 치는 거예요. 우리 엄마 건들지 말라고. 집에를 안 들어갔으니까 거의 뭐 사역하면서.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 제 헌신에 대한 본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가 만들어지기는커녕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더 이상 나는 이제는 너를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내 감정이 시원한 거예요. 내 감정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제 마음이 정말 편안했을까요? 감정은 순간적으로 확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본전에 대한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사람한테 쌍욕했으니까, 그냥 화가 나는 사람을 쌍욕했으니까 순간에 내 감정은 시원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시간이 가면서 내 안에 더 큰 불편함들이 남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심지어 제 신앙이 그만큼 깊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딱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 신방하는 거죠. 여기서요, 그 상황에서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한 영혼을 더 깊이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 5명 신방하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연습을 더 깊이 하기보다는 더 열정을 품어내는 다른 사역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저였던 것 같아요. 이런 삶이 결국 사울이 되는 거죠. 이런 삶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품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안 되겠다 싶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가 품어낼 수 있는 그 열정을 다해서 그냥 사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저도 그래서 제 삶에서 내가 목회를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사역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로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더 깊이 잘 품어내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 기쁨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안 변하지가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품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평생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자리가 목회의 자리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봉사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런 거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 안에 내 영혼을 점검하고 내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이 점검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열정과 열심은 결국 사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되면 정말 내가 싸워야 할 내 안의 죄와 사단과 이런 것이 아닌 애꿎은 다른 사람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울을 보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무관심과 정죄로 나타나더라고요. 판단, 정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그 열정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거의 99%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이래서 나하고 안 맞고 저래서 나하고 안 맞고 이런 거 보니까 신앙이 저 정도밖에 안 되고, 사람들을 보면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는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거죠. 그러나 정작 그런 정도의 사람도 품을 수 없는 자신의 영적 연약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을 품을 수 없는 내 영적 연약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점점 자신이 사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신의 영적 연약함과 내면의 약함에 대한 회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진정한 동역자가 갈수록 없어집니다. 마음을 열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애초에 싸움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그것인 거죠. 싸움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만 없으면, 이 상황만 바뀌면, 이 사람이, 그래서 내 신앙의 수준과 맞는 사람만 내가 만날 수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내가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을 바꾸고, 이 사람이 바뀌면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바뀌면 될 것 같은데 끊임없이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근데 바뀌든가요? 안 바뀌죠. 안 바뀝니다. 그러다 끝내 마음만 상한 채 끝나는 거죠.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부부 바뀌든가요? 안 바뀌. 이 사람만 바뀌면 될 것 같은데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녀들 바뀌든가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만 계속 상하는 거예요. 관계만 멀어지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을 품지 못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내 마음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과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혼이 더 깊어지는 거죠. 영혼이. 저희 아내는 그 싸움에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 아내의 남편이 안 바뀌더라고요. 자, 이제 굉장히 고난이도의 조크였는데, 우리 어쨌든 제가 당부하는데 우리 신앙 좋은 척 하지 마십시다. 진짜로 신앙 좋은 척 하지 마십시다. 끊임없이 내가 많이 알아서 누군가를 막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십시다. 끊임없이 내가 당신을 고쳐줄 수 있고 내가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건 약한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더욱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옳은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삶, 옳은 말은 정말 많이 하는데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삶, 그 인격, 신앙 인격, 그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품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 친한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주변에 친하든 안 친하든 위로가 되지 못하는 사람, 내 신앙적 열심이 주변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약함이, 어떤 상처가, 어떤 힘겨움이 나로 하여금 충분하게 누군가를 위로해 줄 만큼의 영적인 깊이가 없는가를 들여다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좀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지난 주간에 제 동기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놀러 왔어요. 휴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휴가인데도 그냥 여기 오셔서 참 감사한데,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작년 1년 한 해 동안에 사역을 다 내려놓고 시골 저 남해 쪽으로 내려가서 그냥 빈집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빈집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좀 있어서. 근데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뭐 돈도 없으니까 뭐 생활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이제 뭐 야채 주시면 뭐 그러서 이렇게 먹고, 또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들이 또 방문해서 생활비를 주고 가시고, 뭐 그런 삶을 산 거죠. 너무 더웠더래요. 근데 선풍기가 없어서, 선풍기 하나가 없어서 너무 더워서 밤에 잠을 못 이룬 적도 되게 많았대요. 그렇게 본인들 말에 의하면 1년의 광야 생활을 보낸 거죠, 본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올해 초부터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택에 들어간 거예요.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사택에. 근데 사택에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대요. 에어컨이 있더래요. 에어컨이. 그래서 에어컨을 틀까 말까 고민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에어컨을 틀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 에어컨 하나 트는 것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근데 그 1년의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까지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까지 자기가 하나님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광야 생활을 지내는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들을 계속 1년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많았고, 그 아기가 없기 때문에 그 젊은 두 부부가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일은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1년을 지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시고 자기 안에 찾아오신 것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채워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정말 그렇게 힘겹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지금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이 그냥 순간 깨달아지면서 그냥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내일 하루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은 똑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주심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두 부부가 또 남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올라온 거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자기 안에 달라진 게 하나가 있더래요.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자기에게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죠. 저 사람이 신앙이 좋건 안 좋건 상관없이, 잘하고 못하건 상관없이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더래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져요. 당신 안에 하나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기쁨 누렸어요? 누구 때문에 속상했다,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당신 안에서 경험됐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런 걸 계속 물어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위로가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 만나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거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기쁨 누리셨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볼까요? 대답 준비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너 안에서 너 그 사람 때문에 힘들지, 너 그 사람만 없으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그냥 그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기뻐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삶에서 행동에서 뭔가 달라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가는 것 같은데, 힘겨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뭔가 선함이, 기쁨이, 웃음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하면서 제가 인상 죽이면서 이 악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시겠어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기뻐함,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길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도 가는 거지만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일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지를 고민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신비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신비한 감동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감동이 있는 거죠. 그 신비한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